지난 주중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저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인즉슨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지 않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당황스러운,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전화를 해 오셨길래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화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비단 그분 한 분만이 아니라 제가 어느 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자매님들이 통화를 하면서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이 서로 논쟁이 됐고 서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설교 준비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코로나 백신과 성도의 구원 관계. 과연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으면 이것이 사탄의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백신 불신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신앙을 떠난 이 후유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종교계에서 소위 말하는 빌 게이츠 음모론과 백신 베리 칩과 연관돼서 접종을 맞으면 우리 구원에 영향이 있다라고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단체인 인터콥은 한국 자생 선교단체입니다. 대표가 최바울 씨인데, 최바울 씨는 교계에서도 약간 이단 시비가 좀 걸려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전인가요? 인터콥 선교단체에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여해서 코로나 백신,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무더기로 나왔던 적이 있어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인터콥 최바울 대표가 말하는 것은 빌 게이츠가 투자한 DNA 백신을 맞지 말라. 그래서 논란이 되고, 이런 말 때문에 우리 교회 자매님들 몇 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제가 설교 끝부분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으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표 666과 연관되는 게 아니냐 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우리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설교의 전제로 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한 것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그렇게 괴악하고 무섭게 생긴 것 같지 않지만 나름대로 신비스러운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접종을 맞게 되는데, 접종은 소위 말하는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나름대로 촉수도 없고 어떤 독성이 없는, 약간 이렇게 약소시켜서 이 항원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것을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원은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약하게 배양한 이런 균을 몸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 항원을 물리치면 우리 몸속에 스스로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기면 실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 몸의 면역성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적군을 싸워서 이겨봤기 때문에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거뜬히 넉넉히 이길 수 있어서 백신 접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맞고 항원을 물리친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또 바뀐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초록색의 그 그림에 좀 신비스럽게 생겼던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접종을 맞고 우리가 면역 체계가 그 항원을 물리치면 그
바이러스가 이런 모양으로 항원을 극복한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진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항원과 항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항원은 실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기 전에 약화된 그 세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약화시킨 것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나 AZ,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자료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접종을 맞을 때 우리가 후유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이 백신의 후유증으로 화이자의 후유증에 대한 자료입니다. 파란색은 1차 접종 시 나타났던 후유증이고 두 번째 접종했을 때 나타난 후유증인데 여러분이 보시듯이 파란색보다 주황색 2차 접종 때 나타나는 후유증이 더 많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위에 있는 그 후유증의 첫 번째 증상은 접종을 맞은 그 부위가 아주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로감, 두통, 근육통이나 열이 발생하고 관절이 아프고 오한, 춥고 또는 메스꺼움과 마지막으로 몸이 붓는 증세가 화이자 백신의 보통 증세라고 합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후유증으로는 100만 명당 4,000명이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그 부작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 부위의 통증과 두통과 피로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매우 드물게 쇼크나 호흡 곤란, 또 전문 용어로 아나필락시스라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알러지 반응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한 사람들은 접종 맞고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과도하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대체로 그런 것은 확률적으로 극히 작은 수치라고 보고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큰 위험은 뒤따르지 않는다. 일반 독감 접종을 맞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라서 자세한 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아는 차원에서 이 접종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까지는 더더군다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접종은 우리 몸을 후유증으로 잠시 아프게 하고 몸살 증세가 나타나게 하지만 이것이 소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베리칩과 연관돼서 짐승의 표와 연관돼서 적그리스도가 이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맞으면 그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감독하는 이것이 결국 666표와 이어지는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과도한 그리고 지나친 상상이고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떨어진 상관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몇몇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두려운 게 다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오늘 12시 예배 나오신 분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면서 코로나 백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아도 되는가?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어떤 도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혀 그런 염려는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과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님 여러분께 접종을 맞으십시오. 맞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권하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제가 영적인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접종이든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확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읽게 될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분명한 구원, 확실한
내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제가 여기에서 서서 볼 때 구원받지 않은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있는 것 같아요?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짤이다. 내가 5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내 차는 500만 원짜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억 원짜리면 1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 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사람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더 이상의 어떤 것을 희생하실 수 없는 가장 귀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저희들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일반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함으로 우리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만들었고 죄의 결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가져오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계속해서 보시면 사탄이 존재하는 것,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박성혜 자매, 박성은 자매 두 사람이 특송을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서 감사하십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짜리 구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접종, 어떤 백신이든지 비단 접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들도, 심지어 영적인 요소들을 잃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을 뺏어갈 수도 없고 취소시킬 수도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관계된 구절, 첫 번째로 손꼽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사람이 없다는 것, 뺏어갈 어떤 영적인 존재도 없다는 것, 이 땅의 어떤 권세자도 그 무엇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영생의 축복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성도 몇몇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통화를 또 했어요. 확인차.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장차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데 나는 지금부터 이런 접종을 받지 말아야 내 구원이 보존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 어떤 대화를 나누셨냐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합숙하면서까지 고난을 준비하자,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그러길래 한편으로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여기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자들입니까?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꼭 목사나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듭난 소위 말하는 중생한 born again한 크리스찬들을, 진짜 성도들을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을 다시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가련한 죄인이었던 상태를 알고 계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는데 나는 선한 목자를 아니냐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런 말씀처럼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의해서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실 걸 믿으십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간에 떠도는 우리와 교리가 다른, 구원의 교리가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또 거기에 우리가 연약해져 가지고 내 구원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 믿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떤 교단의 어떤 목사가, 물론 그분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는 하겠지요. 자, 우리 성서 침례교회,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물론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장감성,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에서는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끝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점 사탄이 다스리는 소위 말하는 원 월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화폐를,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다 인터넷으로, 이 SNS 상에서 전화기로 다 지불하고, 지금도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화폐가 없이 결국은 사탄이 통치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소위 말하는 QR코드로 이렇게 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내 신용의 어떤 기록된 코드를 입력하면 돈이 다 지불되고 돈을 받고, 결국은 이 말세의 종말의 때 사탄이 다스리기 쉬운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데 이게 그거와 연관됐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잠시 후에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복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누군가가 몇 날 며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스스로도 그 사람의 구원을 취소화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상실하지 않고 그 구원이 보존된다고 믿는 교리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값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1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소유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은 영원한 생명, 멸망하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는 헬라어 단어로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 다함이 없는 생명, 말 그대로 지속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영원이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이 아이오니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이나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우리의 영생조차도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2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사람의 구원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 꼭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 주관자들, 주권자들은 사람의 목숨,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영생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현재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 신분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내려가서 38절,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생에 대한 이 보존, 영원한 구원에 관계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로마서 8장 38, 9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다음 주일은 제가 부활과 관련된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통점은 분리입니다. 내 몸과 영혼의 분리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로마서 8장 39절에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separate,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 어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지 못한다고 단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죽음은 내 목숨을 내 영혼으로부터, 내 몸의 생명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이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자, 천사들이나 여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사탄도 포함합니다. 심지어 사탄일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소유한 그 영생을 사탄조차도 무시하거나 무효시키거나 빼앗아가거나 취소시킬 수가 없고, 여러분이 주님의 그 구원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과 권능을, 그 권세를 아무도, 사탄도 뺏어갈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과 로마서 8장 여기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은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영적인 권세자들도, 이 땅에 있는 주권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목숨은 해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고 뺏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알려주시는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구원의 은총, 이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는 이 구원에 대한 상실,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근본주의 성서 침례교회가 믿는 구원 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냥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니까 나도 따라다녔으니까 나도 구원 받았었겠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에 의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런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짐승의 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짐승의 표에 대한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연관지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회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에 찍혀있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그런 이야기 하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코드가 실제로 짐승의 표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바뀌어서 바코드가 아니라 이제는 QR코드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엔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QR코드 찍어야죠. 뭐를 사도 다 QR코드가 대체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QR코드조차 사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실 이런 거 꺼려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코드가 됐건 QR코드가 됐건 이것은 장차 이 세상에 시작이 될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짐승의 숫자로 가기 위한 조건이다.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바코드를 사용하든지 QR코드를 통해서 내 신분을 어디 가서 등록하든지 이것은 전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까지는 이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는가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7년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땅에서는 동일하게 7년간의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백신 접종도 구원과 연관지어서 백신 접종하기를 두려워하고 QR코드나 바코드나 생체 인식이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른손과 이마 안에, 오른손 안에나 그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는데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가 7년 대환란에 참여하게 되는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적지 않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한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일지라도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믿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환란 통과설이다라고 말합니다. 환란 통과설 가운데는 일부분 3년 반을 통과한다는 또 나뉘어지는 또 그런 이론이 있는데 환란 부분 통과설이 있고
온 7년을 통과한다는 환난 통과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미국의 보수주의 근본주의 침례교회들이나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믿는 종말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는 공중에서 7년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한 사람도 땅에 남아있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 전 통과설을 우리가 믿습니다. 환난이 있기 전에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짐승이 통치하는 이 땅에 있을 7년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환난의 때에 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은 구원받아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크레딧으로, QR코드로 물물 거래가 가능하고 전자거래, 은행의 출금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 원 월드 시스템으로 가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짐승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QR코드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들림받을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겁니다. 그 시기에는 정말로 구원받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마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들어주시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이 시작돼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코로나 백신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7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열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환란이 있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환란 전의 휴거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공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데려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휴거의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호령, 우리 주님의 호령, 어떤 호령일까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성도들아, 아마 어떤 이런 호령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팍
명확하고 명료하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에 살든지 다 듣게 되면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노력해서 힘을 써야 점프를 해야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과 동시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텐데 그 앞서 어떤 휴거가 있을 것이냐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영혼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 화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어떤 모양으로 죽었건 모든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분명한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뵙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순서, 휴거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자대로 안 믿으시면 여러분 침례 교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여기 15절에 18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주 안에 잠자고 있는 성도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뒤에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여기 체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이게 랩처 휴거의 의미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토끼나 쥐나 작은 생물들을 낚아채어 가듯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에 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모든 교회를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말세를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가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은 혹자는 말하기를 이미 대환란이 시작됐다. 우리는 환란기 속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작될 대환란과는 우리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접종을 받으면 내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닌가, 그와 연관된 일에 내가 연루되는 게 아닌가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생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영적인 존재도 권세도 그 어떤 무엇도 우리들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요 7년 대환란의 기간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기간이 될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매매를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시록의 세 종류의 대재앙이 있습니다. 대재앙. 그 재앙 가운데 누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앙에 참여할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들림받아 천국에 올라가서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이 대재앙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임박한 대재앙이 이 땅에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과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은 결국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죄인은 결국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러나 아직도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기회가, 구원의 은혜가 아직도 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의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영적인 백신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겨서 아마 든든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원리로 죄라는 문제 앞에, 사망이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은 영적인 백신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이 영생의 복을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접종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로 해석해서 비약하지 마시고, 접종은 접종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면서 구원받지 아니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